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철국 철로역정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성경 연구용입니다. 배울 마음으로 들으면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지난 제18회에서는 신의 광야에서 그 고라의 반역, 스스로를 속이는 죄악,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제19회에서는 이제 광야로 내어 쫓기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되돌아서는, 그래서 38년 동안 요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겠습니다. 38년 광야 유랑, 광야에서 성경에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민수기 33장에는 여러 곳을 거기 돈 장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 홍해 길과 38년 유랑지. 먼저 이걸 좀 파악해야 되겠네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의 보고에 선동된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부르짖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복지의 입구에서 돌이켜 궁벽한 광야로 들어가 38년을 단절된 세월을 보냈다. 그런데 여기 돌이켜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갔다고 하는 이 홍해길이 어딘가 하는 것이다. 이곳을 알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을 어디로 가서 지냈는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른쪽 지도를 참조하시고 지금 어느 위치에 있으며 어느 적군을 앞에 두고 있는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도 오른쪽 지도가 있는데요. 지도, 자료 이런 것들을 잘 유의하시면 성경을 아주 이해하고 깨닫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라비아의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진격이 유리한 가데스 바네아로 북상했는데 지도에서 보는 대로 이 진행의 중간에 바로 아카바 해안이 있다. 아카바는 홍해의 동북쪽 끝점인데 현재는 요르단의 아카바시, 이스라엘의 에일라시,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경이 인접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홍해길이라고 하면 아카바 근방을 지나는 길밖에 없다. 가데스에서 되돌아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갔다고 하면 아카바 근방으로 다시 내려와 아라바 사막으로 들어갔다는 말이 된다.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신학자들이 네게브 사막 남부의 에돔 땅 병정에서 38년을 보낸 것으로 가르쳐왔다. 오른쪽 지도에서 노란 둘레를 쳐놓은 바로 그 지역에서 38년을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명기 2장의 말씀 때문인데 이 말은 모세가 죽기 전 가데스에서의 한 많은 회정을 회상하면서 한 말인데 이렇게 썼다. 우리가 회정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라고 하였다. 이 말씀을 보면 38년 긴 세월을 에돔의 세일산 근방에서 보낸 것처럼 표현되어 있다. 방금 읽은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면서. 그냥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릅니다. 세일은 사해 바로 남부에 숲이 좀 있는 에돔 지역을 말하는데 가데스가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사막의 서쪽편 목초지대라면 세일은
네게브 사막의 동쪽편 목초지대가 된다. 그 사이가 직선거리 80km 정도의 사막이다. 여기에서 38년 동안 20곳 가까이 옮겨 다니며 지냈다는 말인데 믿기가 어렵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1. 200만 가까운 백성이 38년 동안을 숨어 지낼 수가 없는 좁은 지역이라는 사실이고 2. 주변에 이민족과 지나다니는 대상들이 많아서 조용히 지낼 수가 없다는 사실이며 3.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도 이웃 부족으로 달아날 수 있는 국경지대라는 사실이고 4. 홍해길을 지났다라는 말이 세일 지역보다는 아카바 지역의 길을 지났다는 뜻이라는 사실이다. 38년 유랑이 세일 지방이 아니라 아라비아 쪽으로 갔다고 시사한다고 보이는 것이다. 출애굽기에서 홍해라고 할 때에 히브리 원어는 얌슈프로서 갈대의 바다 혹은 해초의 바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어느 지정된 바다가 아니라 개풀이 우거진 아무 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이미 애굽에서 고유명사화 되어서 지금처럼 지정된 홍해를 일컫는 말로 정착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로 이 말을 홍해로 번역했을 것이다. 그러니 홍해길이라는 말도 홍해가 가까운 유일한 아카바 지역의 길이라는 뜻이 될 것이다. 그 근거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 가데스에 도착한 후에도 다시 반역하여 가나안에 바로 못 들어가고 에돔을 돌아서 동쪽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내려졌는데 그 표현이 이렇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조차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고 한다. 이 말씀은 세일지경의 호르산과 에돔 땅을 둘러 내려온 홍해길을 분명히 구별하여 표현하므로 홍해길이 아카바 지역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신명기 2장만이 홍해길과 세일지역이 같은 지역처럼 기록하고 있다. 지도를 참조하시고요. 자, 그것은 신명기는 원래가 모세가 출애굽 40년을 다시 요약하며 강조한 배상하는 말씀으로 아라비아에서 보낸 38년과 세일에서 보낸 며칠을 이어서 표현하는 과정에서 생긴 함축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신명기 2장의 말씀이 우리가 회정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해를 보내고 다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는 붉은 고딕 부분의 뜻이 숨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더 확실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중에 아카바 인근 홍해길을 4번 지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1. 1차 가데스로 북상할 때, 두 번째 가데스에서 내어 쫓겨 광야로 내려올 때, 3. 38년 후 2차로 다시 가데스로 북상할 때, 4. 마지막으로 동쪽 모압 변경으로 북상하기 위해 에돔 아래로 내려와 돌아갈 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패악함으로 반대로 말이 씨가 되어 38년을 궁벽한 곳에서 지내는 동안 20세 이상의 장년들은 거의 다 죽었다. 성경에는 이 38년을 짤막하게 언급하고 지나가지만 광야교회라고 해서 기독교인의 현재의 신앙과 대비되는 이 기간을 어디서 어떻게 보냈는지 자세히 알고 싶은 것이다. 자, 이 이스라엘과 애굽 쪽의 구별.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니 돌이켜 홍해길로 광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약 38년 동안 외부와 소식이 끊어졌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의 궁벽한 곳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가데스와 세렛 시내로 나오기까지 38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장년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외친 소원대로 그들의 시체는 광야에 여기저기에 묻혀 백골로 돌아갔다. 이 기간 동안에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하에 있음을 상기하였다. 가데스의 반역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하나님께서도 한동안 그들을 버리셨다. 그분의 언약에 불충실했음이 밝혀진 이상 그들은 언약의 표인 할례의 의식을 행해서는 안 되었다. 종살이 하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던 그들의 갈망이 그들은 자유를 누릴 가치가 없음을 나타냈고 속박으로부터 구속받은 사실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유월절 의식도 준수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성소봉사는 계속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음을 증거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섭리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셨다. 모세는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역사를 되풀이하여 말하면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고 했다. 그들은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부족했을지언정 영원한 축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는 아무 부족함이 없었다. 또한 느헤미야도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너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치사 항상 같이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너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너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너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고 증거하였다. 우리의 하나님은 내가 부족함이 없는 목자이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목자가 아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런 불편이 없게 순적하게 지름길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셔야 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활용하고 연단을 받아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용사를 만들어 자기 발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인도하셨다. 이런 분이 내가 부족함이 없는 목자시다. 내게는 피동의 의미로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을 다 해준다는 뜻이고 내게는 필요를 느끼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뜻이 들어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은 원하면서 믿음을 보이고 성화될 축복의 기회들을 대부분 거부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방황은 반역자들과 불평자들에게 내린 형벌이었을 뿐 아니라 청년들로 하여금 약속된 땅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도록 하는 훈련이었다. 모세는 그들에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남긴 유일한 기록은 여호와께 대한 반역의 신뢰들 뿐이었다. 레위기 14장에 광야의 오지로 들어간 38년 동안에 일어난 한 사건을 소개하는데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함께 나온 섞인 무리 중에 하나인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자기에게 속한 야영지를 떠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야영지에 들어가 그곳에 자기의 장막을 칠 권리를 주장하였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그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애굽인의 후손은 3대까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한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언쟁이 벌어져 그 문제는 결국 재판에 회부되었고 범법한 그 사람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졌다. 이 판결에 격분한 그는 재판관을 저주하고 흥분한 나머지 하나님의 성호를 모독하였다. 그는 곧 모세 앞으로 불려왔다. 모세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다. 그의 범죄를 목격한 정인들이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의 범죄에 대한 고발이 진실함을 엄숙히 증언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먼저 돌을 던지고 주위에 서 있던 사람들이 뒤이어 돌을 던져 사형을 집행하였다. 그 후에 그와 유사한 범죄를 처리하는 법이 공포되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격분을 이기지 못해 한 말에 대하여 그처럼 혹독한 형벌을 가하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하여 의심을 품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악의로 한 말들이 큰 죄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요구하는 바이다. 처음의 범죄자에게 내린 형벌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호를 존중히 여겨야 한다는 경고가 된다. 만일 이 사람의 죄가 벌을 받지 않고 묵과되었더라면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어 그 결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이 마침내 희생당했을 것이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나온 잡족이 언제나 시험과 사고의 근원이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버리고 참 하나님을 경배하느라고 공언했지만 어린 시절에 받은 교육과 훈련으로 인하여 그들의 습관과 성품은 우상으로 상당히 부패되어 있었다. 그들은 매우 자주 소요를 일으켰고 제일 먼저 불평했으며 진영에서 우상 숭배적인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 대한 불평을 퍼뜨렸다. 이번 19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제20회는 다시 가나안 입구 가데스 바네아로 38년 회귀한 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